땅에 온 우주에 충만하고 뛰어난지요.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는데 구약의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참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 세 소년의 이야기, 또 사자굴에 던지어진 이야기, 그 모르는 아이들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러나 또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언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기에 그 다니엘서 4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그 꿈에 대한 그리고 해석,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우리 괜찮으시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고 그 다음 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30절은 제가 이렇게 읽고. 자,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같이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네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다 같이 34절 봉독합니다.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서신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래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참 예수님처럼 닮아가며 겸손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만나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무래도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래전에 이 밥 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선교지에 계시다가 이 암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기암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결국 선교사를 못 하시고 미국에 돌아오셔서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컨퍼런스에 다니시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성도님들에게 또
신학생들에게 등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몸을 이끌고 이제 마지막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가서 필리핀 여러 나라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그 도전을 듣고요, 많은 분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강단에 섰을 때는 이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의사가 절대로 그 강단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링게를 끌고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그 정도로 그 참 마지막 때 이렇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호소하고 촉구를 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한 분이 여기에 그 마틴 우리 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필리핀에 가 계시는데 그 도전을 받고 정말 저분이 다 하지 못한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가는데요. 그분의 사역을 하나님께 크게 복 주시고 지금 4,000명이 넘는 그런 큰 선교 사역 목회를 하고 계시고 아마 1,000명 가까이 선교사들이 또 이 교회 개척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역자들이 배출되었고 수많은 700-800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시부에서 조금 떨어진 일로일로라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일로일로 배프티스트 처치, 그리고 우리 여기 캠퍼스에 마틴 우리 그 기숙사 하나 있지만 여기 바로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이제 그분 또 사모님도 지금 이제 암에 걸려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또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졌는데 사실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업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서 여기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 위기 가운데서 내가 최고 통치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변해서 위복하게 되었다. 이제 위복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요. 전화 위복이란 말로 해서 이 화가 어떤 그런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복이 되었다. 혹은 한자로 다른 말로 한다면 좀 굴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게끔 하셨다.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축복의 책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이 경고의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면 무시무시한 그런 불행과 패망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그분 뜻 안에서 살게 되면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든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은다 할지라도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또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고를 보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가 이런 걸 보시게 되는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잘못된 예들이 나오는데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느부갓네살처럼 종종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이 교만을 모릅니다. 그래서 안하무인이라고 그러죠. 마치 암에 걸리면은 암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가 암에 걸렸던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말기까지 가서 고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혹시 나는 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교만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 사람에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의 최고 제국의 대제국의 황제라고 볼 수 있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과정을 걸쳐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기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BC 6세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 유대 왕국을 무너뜨리고 당시 고대 오리엔트 지역, 중동 지역을 통일한 절대 군주였습니다. BC 605년부터 이제 왕이 돼서 562년도까지 주전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605년 그때 이제 사실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이게 바벨론에 오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왕국들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25개 이상의 그러면 궁전은 말할 것도 없고 신전도 짓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중 정원이죠. 그래서 그 사막 땅에 메마른 땅에 공중 정원을 짓고 그것도 작은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 뭐 부속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사랑하는 그 누굽니까 왕후를 위해서 그 왕후가 아미티스라고 이렇게 불렸다 그러는데 그 왕후의 고향이 참 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후가 고향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아주 메마른 땅에 정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50규빗 높이, 그러니까 약 50규빗이면 25m,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가로 세로가 600걸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만 본다면. 그러나 거기에 이 물을 끓여들여 가지고 아주 숲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숲이 있지만 그 당시 그런 것이 기술이 아니면은 안 되죠. 당시의 건축 기술과 어떤 공법을 활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나선 양숙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파이프로 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나선 모양의 이렇게 날개가 들어 있고 그것을 이제 돌려 가지고 그것을 물을 끌어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주 그 저명한 그런 건축물인, 어쨌든 아주 그런 곳을 건축한다면 또 반면에 보면 숨은 곳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겠어요. 그런 궁전을 짓고 요새를 짓고 또 신전을 짓고 이런 공중정원을 지려면은 그 노예들과 종들과 또 그 다음에 이런 포로들이 비참하게 참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의 뜻은 여기 보니까 느부가 나부란 뜻이죠. 나부신, 그 주신의 그 아들인데 나부신이여 제 아들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피정복자들은 이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뭐 히틀러라든지 뭐 시저라든지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은 자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자지만은, 영웅이지만은 이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원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레살, 4살이 아니고 3살, 4살. 그래서 느부갓네살인데 유대인들이 아마 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개혁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이나 어떤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란 말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란 말이 31번,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란 말이 N 발음이죠. 그것이 59에 나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레살하고 네살인데, 느부갓네살 글은 뭐냐면은 뭐 나부신이여 내 아들을 보호해 주소가 아니라 나부신이여 내 엉덩이를, 뭐 멍청이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인용은 안 하겠지만 제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아마 그 일본 사람들이 무슨 뭐 군가나 무슨 뭐 일본 무슨 뭐 이런 걸 뭡니까? 일본 왕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 노래인데, 그 노래를 뭐 이상하게 뭐 갓데 구루소또 뭐 그다음에 무슨 된장 뭐라고 하면서 좀 표현하기 거북한 말을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 그 말을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본으로서 보면 애국가요 무슨 자기네들을 뭐 칭송하는 그런 거지만 조선 사람이 보기에는 뭐예요? 우리 국권을 침탈하고 괴롭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처럼
그 유대인들도 느부갓네살이 원래 맞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 오리엔트 제국을 통일한 군주로서 그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는 비록 잔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완전히 불태워 무너뜨린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런 군사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한다고 해서 뭐 군사력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뭐 중국이나 만주 이런 그 전쟁사를 보면은 아무리 군대가 10배가 넘어도 막 모래바람이 역풍으로 불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것을 임의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비록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중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3절에 말씀하죠.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시니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함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에도 지금 대선이 있는데요, 뭐 두 후보가 지금 양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우리는 이 후보가 되기를 원한다, 만약에 상대편 후보가 되면 우린 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보수든 무슨 뭐 주권 뭐 야권이든 여권이든 상관없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든지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잠언 16장 4절에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자에게 그 주권을, 통치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린 것을 망각하고 25절 후반부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아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악한 왕이지만 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이 사람은 참 위엄을 누릴 만해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이 느부갓 왕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장에서 첫 번째 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앞으로 이 세상이 제국들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게 바벨론 제국이 강건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앞으로 600년 이상 동안 여기 세워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높은 어떤 신상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여기에 극악무도한 잔인한 사악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어요. 보통 특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도 앞으로 미래의 천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7년 대환란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보여주셨지만 다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여기서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쪽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에는 이게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 부분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동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그 허벅지와 이 발은 흙과 여기에 철로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각각 바벨론 제국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이죠. 그 다음에 메도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올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채택해서 여기 2장에서 그런 제국의 전개를 보여주시고, 또 4장에서는 자기 개인, 이 느부갓네살이 위험을 누리다가 교만에 빠져서 어떻게 망하고 다시 회복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사람에게 얼마나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를 세워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게 하시고, 또 심지어 비록 사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또 유대 백성이 그 포로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진 않든 간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0절에 여기 보면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그 다음에 29장 4절부터 7절 보시면은 여기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갈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기로 가서 비록 끌려가지만 집을 짓고 정원을 짓고 열매를 먹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시키고 출산하고 번성하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렇게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나라가? 바벨론 왕국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 매국노의 표현이에요. 일본이나 만약에 뭐 중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초토화시켰다, 혹은 포로로 이렇게 패망시켰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누가 나타나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가서 거기서 집 잘 짓고 정원도 잘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잘 먹고 출산도 많이 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걸 보고, 그 당시는 그들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런 그런 통치권을 주시고 이런 꿈의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 보니까 12달 동안 이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시고, 당장 그가 이런 패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12달이라는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을 좋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네가 그렇게 잘된 것이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위엄이나 너의 지혜나 용맹이나 국력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12달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죠. 29절에 보니까 12달의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 2장에서 보셨듯이 그런 제국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때 홍수를 멸망하시기 전에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그 죄를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40년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초토화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여기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품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라.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이런 선한 일을 하라는 그런 선정을 베풀라는 여기에 다니엘이 당신이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큰 나무 속에서 이 땅에 많은 그런 동물들과 새들이 와서 기식을 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그 나무를 베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설명을 할 때 사실 다니엘은 그 말씀 해석을 드리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나무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나무가 베어지는 것은 왕이 쫓겨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직접 드리면 얼마나 참 무섭겠어요.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사실 그 용기를 가지고 다니엘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12달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이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종종 우리는 보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도 내가 불순종하는데도 이건 아니야. 내가 뭐 좀 다 해보려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도 합리화하면서 그래도 아무리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비즈니스가 잘 된다든지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하다든지 내 자녀들이 잘 된다 이런 것에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못 볼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급상 저처럼 위급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떤 큰 파탄이 일어나기 전에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 아닌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회개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아프면서 전 뭐 괜찮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던 목회도 그만두고 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선교제 가고 주일 와서 섬기고 이런 일들 그리고 뭐 건강하고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고 더 나가서 이제 퇴원하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뭐 그건 아닌데요, 뭐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요. 아니야, 그건 너 잘못된 거야. 네가 목사라고, 네가 나를 섬겼다고, 그거 상관없어. 그것은 죄야.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 넘버 1, 넘버 2 아시잖아요. 우리 식구들이니까 대소변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소변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넘버 2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틀 정도 겪으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물론 피 흘린 거고 출혈하고 상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최악의 그런 지옥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면 화장실 가고 지금까지 내가 원하면 내가 일하러 가고 학교에 가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화장실에 소변 보시는 거 자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해주셔야만이 이게 자동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먹는 것조차 마시는 것조차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보게 돼. 이것을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기서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두 번째 보면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여기에 우리 그 위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 프로즌이 됐네. 이것도 자동으로 안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우리 4장, 그러니까 이 그 우리 왕의 한번 그 자화자찬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29절부터 시작하지만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자,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다음 뭡니까? 그 왕국, 네가 자랑하고 자화자찬한 이 왕국이 네게서 떠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미국의 꿈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와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 그 하루에 5일이 아니라 6일, 7일 일하면서 아이들도 맡기고 하긴 그런 가운데서 애들이 다행히 공부를 그래도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애들도 잘 크고 뭐 결혼도 하고 다 좋은 일들이죠.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뭐 집도 마련하고 또 나도 이제 건강하고, 자,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무슨 뭘 똑똑해서, 내가 재력이 있어서, 내가 체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망상과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건설한 것이 아니라 외쳤지만, 사실은 위에 계신 그보다 훨씬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용맹을 주시고 군사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와, 내가 이거 봐도 정말 놀라워, 정말 내가 최고야, 이런 착각과 망상에 빠진 것입니다.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리스트에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교만일 뿐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저의 교만과 착각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건강과 지력, 체력, 재력, 능력, 매력, 그럼 공기도 여러분 마시는 거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자료를 보니까는 2리터 그 산소 호흡기가 있더라고요. 병원 말고 자기가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뭐 마스크도 있고 백이 있는데 그것이 한 200불 하더라고요. 200불이요. 그 8시간 지속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쓰기 잘하지만 집에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24시간 하면 얼마예요? 600불이잖아요. 그냥 그보다 비싸죠. 만약에 ICU에서 중환자실에서는 더 비싸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하루에 적어도 그냥 우리가 공짜로 마시는데, 이건 누구 공기입니까? 병원 공기도 아니고요. 여러분 돈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이 공기 자체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공짜로 지금 내가 마시는 공기가 하루 아무리 싸게 해도 제일 가격이 싸더라도 600불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공짜로 마시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교만과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잠언 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첫 번째 리스트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있으면 욕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교만한 자 옆에 가면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욕이 나오끔 돼 있고, 여기에 14장 3절에 보면은 잠언에 여기 다툼이 있고 매를 자청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의 집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겠다고 15장 25절, 16장 5절에 보면 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16장 18절에서는 패망이 온다. 18절 12절에 보면 멸망이 온다. 그리고 21장 4절은 교만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29장 13절에서는 여기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교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은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지만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교만은 내가 나를 높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내가 잘해서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교만은 결국은 무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느부갓네살이 누렸던 모든 그 존귀와 영화도 위엄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발짝 움직이는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라는 건데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 일어났으니까 내가 걸어가고 일하고 달려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이 우연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단지 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조차도 내 것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것입니까? 저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말썽 피우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지 않으시면 일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망가뜨리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중에 그 하나를 망가뜨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나도 모르게 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느부갓네살만이 아니라 바로 나도 교만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린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자신의 평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나느니라. 32절에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네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 7년이죠. 네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에게 말할 때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에 그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복수로도 나오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2장 45절에 아까 그 신상 말씀을 드렸는데 금, 은, 동 이렇게 네 제국을 예언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대단한 신상이지만 저 멀리서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멀리서 아주 고속으로 날아와서 그 발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신상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기에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여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3장 25절에 그 히브리 세 소년이 풀무볼 그 속에 섰을 때 네 번째 사람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전에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바로 자신입니다. 그리고 3장 28절과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약 한 20번 정도 이상 나오는데 하나님의 천사란 말은 사실 문자적으로는 사자란 말이에요.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7장 9절에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그때 사람의 아들이 인자란 말이죠.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 9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메시아 기름 부은 자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끊어질 것이요 그가 돌아가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며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 10장 5절과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네 왕국에서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그 왕국이 끝났을 뿐 아니라 33절에 보시면은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소위 이것은 이제 수하망상이다. 동물처럼 변해가지고 망상이.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뭐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로는 라이켄트로피라고 해서 뭐 늑대 자기가 늑대라고 생각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정신병이 들어서 이제 비참하게 나락에 떨어지는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에 퇴위돼서 자기 자신을 통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서 아마 다니엘이 여기에 국무총리로서 다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짐승처럼 새처럼 이거 길게 이렇게 머리털이 뭐 이렇게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되고 기어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자기 안에는 정상처럼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그 비헤이비어 행동은 그렇게 나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7년 동안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위험한 기회죠. 이것을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라오 같은 사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하고 하나님께 뭐 주먹을 휘두른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을 왜 내버려야 되냐.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바라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그 거지같이 노숙자처럼 또 이게 짐승처럼 살았지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자, 우리 어떤 위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욥처럼 올 수가 있어요. 또 뭐 이것저것도 아니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살면 지금 전쟁을 피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전장터에 있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지 않은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린 당연하게 뭐 지금 건강한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내 잘못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럴수록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히려 겸손해지고 내 삶 속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서 감사하시고 내 영이 소성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더러운 모든 것이 빠져나갈 뿐 아니라 내 마음과 영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믿음도 회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여러분 이 소위 말 리바이벌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독재자 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순교하면서도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이스터가 4월 17일 앞두고 있어요. 그럼 계속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초청할지 준비하고, 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죄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내가 속일 수 있고 모른 척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라는 것은 어떤 위기를, 고난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실 때, 모든 것이 잘 되실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혹시 제 마음에 교만이 있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누굽니까? 이 사람의 위복을 볼 수가 있어요. 굴복 혹은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한자로는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합니다. 34절을 보시면,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7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4장 앞에 그 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28절 이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아직도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다 그냥 나 천국 갈 때 가게, 이것이 아니라 그는 이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위를 바라봤어요. 위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123편 1절에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이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나만 보지 마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저 내 삶 속에 내 마음의 그 죄를 하나님 말씀에 지적하는 대로 바라보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고 자백하기 원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와서 니고데모 대화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놋뱀이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도 들려줘야 하리니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어갔지만 그래도 모세의 말을 믿고 내가 만약에 그 놋뱀을, 그 추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모습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너의 눈을 들어서 주 예수 얼굴을 바라보라.
주의 영광 은혜의 빛 속에 모든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리.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믿으라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그때마다 내 삶 속에 죄와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백하며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봤을 때 지각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제정신이 들은 겁니다. 제정신이 들었어요. 착각이 아니라 바른 지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교만 대신에 겸손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던, 내가 여기 유대 족속이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그들을 내가 정복해냈는데 그들의 신이 참신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살다 보니까 저기 참되신 하나님, 바로 그 유대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지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요? 35절 보십시오. 첫째,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그가 왕이 됐든 종이 됐든 하나님께서 상관 안 해요. 물론 상관하시지만 그 어떤 지위와 권력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강건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니까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35절에 보시면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 저와 여러분에 의해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두 번째로 깨닫는 겁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4절에 돌아가면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느니, 이렇게 지나간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분의 왕국이야말로 내가 세운 이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대대의 세대를 초월해서 이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37절 보십시오. 네 번째로 보니까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거죠.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인간을 볼 때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요 옳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적지 않은 지각이죠. 착각이 아니라. 37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인, 그분이 베푸신 모든 공의는, 재판은 공의롭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섯 번째로 그분의 그분은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어떻게 능히 낮추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올리실 수도 있고, 교만한 자는 결국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지만 12달이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17절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은 순찰 자들의 칙력에 따른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황제로서, 왕들의 왕으로서 칙령을 내리지만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천사를 통해서라든지 칙령을 따른 것이요, 그분의 칙령이야말로 절대적이다. 그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것이 뭡니까?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악하고 교만했지만 그런 위기를 만나서 거기서 굴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죄가 많은 곳에 비록 그 사람이 그렇게 교만에 아주 극치를 이뤘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여기 36절 마지막에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그러니까 내 좋은 자, 내 신하들이 와서 날 찾아와서 조회를 하고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내가 전에 왕이었을 때보다도 내가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기 겸허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이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leave me alone, 내버려 두세요는 그냥 제가 좋습니다. 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극과 극을 오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어느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욥의 여러분 종말을 보셨죠? 그 2배나, 모든 소유의 2배나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잃어버렸던 위엄이 회복이 되었다고 그는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노후가 돼서 얼마 있잖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막차를 타게 됐습니다. 막차. 늦었지만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안 된 것은 다 부모 탓이고 와이프 남편 탓이고 자식 탓이고 교회 탓이고 정부 탓이라고 이렇게 살아오시면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줬던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것은 우리가 이미 읽어봤고, 여기 보니까 조소를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게 나오는데 우리 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니, 비록 그것이 원어에는 없어도 내용이 칙령이나 조소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장차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다 도셨다고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 스태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건 물론 압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그런 소원과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5장 21절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심판하신 분이 여기 나오는 이분도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공경을 표시합니까? 찬양과 예배와 드림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참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 회개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기뻐서 헌물을 드리고 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것을 받으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희생 제물은 그런 것보다도 뭡니까? 상한 마음이라 하셨어요. 시편 51편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상한 마음. 51편 17절에 우리 이사야서를 잠깐 성경에 있으시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매력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사람들 물론 아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여기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했어요.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잘 들어보세요. 또한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잘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뿐입니다. 역사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돈 번 것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한 자는 회개합니다. 또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든 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내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그 위급 상황이 죽을 지경이 돼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으시면 구원받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마음에 죄가 있다면 합리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김 목사님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 가벼움,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험을 봤어요. 그러나 교만에 빠졌을 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7년 동안의 고난 가운데서 마침내 회개와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시고 그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원한다고 전국의 방방곡곡에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숨기지 마시고 선포하시고 간증으로 나타나시고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잘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